우리 교회 소식을 알리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영성훈련 계속 잘하고 계신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3종 기도를 포함해서 또 우리 속별로 모이는 또 매일 기도회 시간이 있고 또 개인적인 또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쓰는 것 경건의 훈련이 있고요. 또 새벽기도 참여하는 것 여러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적잖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시간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고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예수생이로 사는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버겁고 부담스럽지만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참 이게 부담되는 시간만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참 의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여행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하루에 3번 드리는 3종 기도 뭐 가끔 이제 우리 그 일상을 살다 보면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후에 나중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매일 몇 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오늘 기도 제목이 뭔지 이 시간 기도 제목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기도회로 하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묶어서 우리 한소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동시대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대감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느끼게 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어떤 새로운 그런 좋은 경험의 시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순절 기간에 조금이라도 우리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뿌듯함과 그리고 편안함과 영적인 기쁨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가끔 놓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성훈련에 동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뿌듯함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영적 기쁨이 이 영성훈련에 동참하는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시작하는데 뭐 그동안에 조금 여러분 좀 느슨하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뿌듯함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영적 기쁨을 여러분 충분하게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절정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그 외 각종 영성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더 특별하고도 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뭐 우리 퍼펙트하게 지금까지 영성훈련의 모든 것, 뭐 새벽기도 놓지 않냐고 성경 쓰는 것, 3전기도 다 하신 분들이 아마 극히 드물 건데 저게 파악해 보니까 한 5명 정도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완주하면 저희가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목표가 고상하고 너무 높으면 아예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전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전엔 2주간 동안 새벽 기도해서 소정의 이제 기념품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요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새벽 기도 다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왜 금식하는 거예요? 왜 절제하는 겁니까? 왜 인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안 하고 해야 할 것들 해야 하고 이런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고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게 진짜죠.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항상 현찰에 있죠. 예,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너무 진지해서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인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찾아야 하고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을 마친 직후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유월절 이 식사를 너희랑 꼭 하길 원했다. 평소에 예수님이 꿈꿔왔던 그런 식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유월절 식탁을 꿈꿨냐면 고난을 앞두고 맞이한 이 만찬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유월절 만찬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식사 시간이고, 이 사실과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질 새 언약의 계승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 그 제자들이 주역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유월절 식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식사, 즉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것,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이 유월절 식탁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거야,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술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은 이제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의 문제는 이미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요, 제자들은 엉뚱한 문제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그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는 스승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냐? 잠깐은 궁금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유월절 만찬의 의미,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유일하게 예민해져서 다투는 문제, 관심이 뭐냐면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대권을 잡게 되시면 누가 오른쪽 왼쪽 가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다. 서로 싸웠다. 제자들이 이 다툼은 복음서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비통한 비극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지금 심각해요. 예수님 벌써 세 차례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 그냥 딴청이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이제 곧 임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런 고난 주간을 예수님 보내셔야 됩니다. 이젠 죽으셔야만 하는 이 일주일 요 상간이 예수님에게서는, 인성으로서 예수님에게서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거에 관심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내가 죽어. 그래서 애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고 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부모님이 하시는데 정작 자녀들은 뭐 부모님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땅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질 거예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대충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잔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V자 식탁이 놓여 있죠. 그러면 맨 중앙에는 호스트, 주인이 앉게 되고 오른쪽에는 으뜸되는 귀빈, 그 다음에 왼쪽에는 두 번째, 으뜸되는 귀빈 옆에는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렇게 교차해서 앉겠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으뜸되는 자리와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내가 어느 정도쯤에 있을까? 우리 제자가 12명이면 나는 네 번째 될까? 난 다섯 번째쯤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 들리지 않아요. 건성건 네네 그래요? 그렇군요. 건성건성 들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중요한 말씀, 6월절의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기억도 못합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누군가나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누군가는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죠.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여러분 그 관심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뭔 얘기했는지 몰라. 중요한 얘기 뭐 했을지라도 내 관심 밖에 있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들의 예민한 반응을 건 다름이 아니라 자리 배치와 관련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이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뭐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아주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잖아요. 권력자들은 저마다 백성의 군림을 해요. 마치 자기가 백성의 은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 권력의 힘이 백성으로부터 왔는데 마치 자기가 그 권력과 힘을 막 이렇게 베풀며 백성들을 살피는 은인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막 탐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만 올라가면 변하는 거죠. 진정으로 국민을 이제 이 힘이, 이 권력이 이게 어디서 왔는가? 국민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함부로 정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 총선 때 제발 분별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으세요.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됩니다. 근데 26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한 번 더, 이 중요함.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 적어도 너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적어도 너희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만큼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아? 서양 사람들하고 자리 싸움하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너희라면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왜 안 됩니까?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줄. 그 뭐예요? 3년 동안 너 보지 않았느냐? 3년 동안 나랑 같이 동고동락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나를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한테 내가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는데 그거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았어?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광야에서부터 사단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한 번도 높아지려고 애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대야에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통이시고 무릎을 굽혀, 허리 굽혀,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 일이에요? 어젯밤에 일이에요. 어젯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는 제자들에게 말로 하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행하심으로 손수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변함이 없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리를 탐하는 모습. 불과 하루 만에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제자란 말입니까? 예? 주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예? 주님은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날선 것처럼 예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누구의 적용이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린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린 누굴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나요?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지켜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지켜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맞이하는 사순절이 여러분에게는 몇 년이에요? 3년은 아니잖아요. 30년 넘을 거리요? 웬만한 분들 몇십 년을 지나오면서 우린 사순절을 묵상했어요. 몇십 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이들은 고난주간에 옷 색깔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된다, 금식해야 된다, 경건의 생활을 종료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정작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강도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줄. 야, 너희들 그래 몰라? 내가 어려운 시험 당할 때마다 이 공생애를 지나오는 동안 같이 왔잖아. 다 봤잖아. 근데 몰라? 답답하신 예수님의 한탄이시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주님이 당하신 순환과 수육의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행적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난주간 작년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매일 성전 청화 사건부터 쭉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교회 안에 각 처소, 예수님 묵상할 수, 교훈을 묵상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서 우리 코스웍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자들이 한 코스웍을 책임져서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또 전하고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어떤 결단해야 될지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금요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시면 큰 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묵상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 종이 되셨고 종으로서 겪어야 할 수욕과 순환을 기꺼이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한 번도 높은 자리를 탐한 분이 아니세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제발 좀 본받으라,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을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내고 낮고 천한 스스로 종이 되셨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비움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라는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상황에든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속사람, 그 뼛속까지, 속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상황이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뼛속까지 성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우리의 몸에 밴 거죠. 그야말로 그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찐 크리스찬이죠. 예.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주변에 정말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신앙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며 발견하고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뼛속까지 한국인을 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딱 떠오른 이름이 누구냐면 서위렴입니다. 서위렴. 이름이 특이하죠? 근데 이 사람은 본래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자랐죠.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합니다. 1943년 22살에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47년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에게 고향이잖아요. 평양이. 한국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일하면서 한국 해군의 창설에 아주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몇 년 후 그는 미국 다시 건너가서 더 공부할 마음이 있어 하버드대에 들어가 철학 공부를 합니다. 학위를 받아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중에 1950년에
잘 아시는 거죠.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을 지켜보던 이 윌리엄 해밀턴 셔 윌리엄은 다시 미군에 재입대합니다. 그리고 29의 나이로 한국에 자원 입대합니다. 한국 전쟁에 가겠다 자원이에요.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땅을 이 전쟁에서 내가 조금 미력이지만 힘을 보태서 지켜내리라,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전합니다. 그는 해군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서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초대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태어나고 자란 땅, 한국에 애착이 많았던 그 땅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1950년 그는 인천 상륙작전에 합류할 정도로 뛰어난 해군이었죠. 메가다 장군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어도 능숙하여 정보장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그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1950년 9월 22일 녹번리, 우리 여기 불광동 쪽 녹번리 전투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북한군에 의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가 29살.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은평 평화공원에 동상이 세워졌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서도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뼛속까지 한국인이다,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그가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던 근원, 그리고 그 미래가 전도 유망하고 해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지금도 하버드는 대단한 학교지만 그 이전에 하버드도 역시 대단한 학교인데 거기서 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미래가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가 얼마든지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나라가 알아서 해결이고 자기는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 자기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죽으러 온 거죠.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종으로 사신, 내가 죽어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종이 되겠다, 기꺼이 재물이 되겠다, 기꺼이 내가 낮아지겠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린 주님과 같은 정말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 온유하기까지는 어려워도 온유하게 살려고 합니까?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이 평가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종이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맞나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곁에서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 끝내 권력욕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을 때에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높은 자리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순서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누구 세우면 왜 쟤는 세우고 나는 안 세우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와 나를 견제하며 견주며 한 발이라도 앞서가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적어도 너희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예? 그의 말과 삶과 행함 속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진정한 믿음은 세상과 같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선 높아지고 막 뭐 잘 살고 막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본주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어쩌면 신앙도 뭐가 잘 안 되다가 잘 되고 해야 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 속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과 성서의 기준은 달라요. 진정한 믿음은 세상과 같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얼마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주님 오시니까 그 거룩한 빛 앞에 자기 어둠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 주여 떠나소서, 여기 오지 마세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내 어둠을,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어. 내 욕심이 많아. 내 욕망을 채워. 예? 나를 높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견주어서 더 높아지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 자체부터 거짓말이고 그 자체부터 교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차지 않는 건 다 회개할 것들이에요. 예? 고난주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권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적어도 너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할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듣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